사람이 길을 가다가 알라딘의 램프를 주었습니다. 살살 문대었더니만 거인이 튀어나왔습니다. 소원을 말하시면 한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말인지. 그래서 막 마음에 하고 싶은 것 많고 해서 우선 생각해 보니까 돈도 필요하겠고 또 예쁜 여자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빨리 결혼도 하고 싶고 그래서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만 정신이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망과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늘 경건을 꿈꾸고 애쓰지만 살아있는 한 이런 한계는 늘 우리에게 있겠죠. 근데 수많은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 생리적인 욕구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인 강한 욕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갈증이라고 합니다. 목마름의 욕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사람은 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97%가 물이고 신생아도 77%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면 70, 60 수분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낮아져서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면 50%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결국 물이 모자라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무조건 링겔부터 팔뚝에 꽂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링거에게 대부분은 그냥 맹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인데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 내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신 장소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은 우리가 새벽에 살폈습니다마는 대부분 짤막짤막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담고 있는 의미는 깊고 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내가 목마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십자가 위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신음소리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말로는 두 마디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딥소라는 단어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첫째는 1차적으로는 목마르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진 존재라면 이 십자가 죽음에서 목마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60, 70% 이상이 물로 구성된 육체가 피와 진액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이 십자가 처형은 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름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형벌인데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고 나서도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것도 참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는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경우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반국가사범에게 내리는 이 십자가형은 원래는 십자가가 아니고 T자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두 팔을
가로막대에 벌려서 묶고 손바닥에 못질을 합니다. 엉덩이는 약간 볼록 나온 안장 같은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데, 그렇게 되면 몸무게가 손바닥에 적당히 실리게 돼서 서서히 그 무게감 때문에 찢겨지면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사형수는 단번에 숨을 멈추는 게 아니라 며칠씩 그 십자가 위에서 의식과 무의식을 오락가락 하다가 죽음의 고통을 맛볼 만큼 맛보고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마는 피를 많이 흘리셨기에 갈증으로 인한 고통은 굉장했을 겁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십자가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은 목마름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는 이 절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목마른 것 때문에 그분이 이런 소리를 질렀다면, 여러분 그 앞에 훨씬 더 직접적인 고통의 시간이 많았고요, 비명을 충분히 지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많았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 가시 면류관에 쓰여질 때,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힐 때, 부활절 좀 직전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십자가를 체험하는 퍼포먼스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발에는 못을 박지 않습니다. 손에만 박는데도 상당수는 기절해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더 극심한 직접적인 고통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에 당당히 맞섰고, 갈보리에 도착했을 때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근데 새삼스럽게 내가 목마르다 비명을 지른 것은 단순히 이런 의미만은 아니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28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과 고통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인데, 28절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냥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그 고통 때문에, 그 목마름의 고통이 너무 크고 처절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오늘 28절에 남아있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로서 아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한 인간으로서만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속죄의 제물로서 고통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목마르다 하신 것은 육신적 목마름에 대한 고통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너무너무 잘 드러내줍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표현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목마르다 절규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 대답은 너무나 자명한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목마름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은 물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정말 어려울 때 우리는 그저 배부르게 밥 먹는 것, 그게 소원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얘기를 곧잘 들은 것 같아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굶지 않고 밥만 잘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을 소망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런 아주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런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갈증이 없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많아요. 술, 도박, 섹스, 오락,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술 소비 세계 1위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수입의 20% 정도를 술꾼들은 술을 퍼마신다고 합니다. 또 걸핏하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인 중에 하나도 몇 번째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또 정선 카지노 가서 다 날리고 다시는 안 오겠다는 각서 쓰면 차비를 6만 원인가 준대. 그거 받아가지고 차 타고 왔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나이가 50, 60이 넘은 사람들도. 도스토옙스키는 일찍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꼭 그게 필요해서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결핍되고 채워지지 않을 때 또 다른 것을 집착하고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목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질에 연연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많으면 좋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그렇게 목을 메고 명예, 인기, 이런 인생의 목마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전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입니다. 고대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왕권의 부귀와 권세를 한 몸에 누리고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눈이 원하는 일을 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000명의 처첩, 어마어마한 궁궐, 엄청난 토목사업, 밤새 노래하는 자를 불러서 노래하게 하고 다 했어요. 그 끝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인생이 이런 허망한 갈증을 가지고 뭘 끝없이 쫓아가도 그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의미 없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이런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목마름은 없는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아서 세상줄 끝에 서서 헐떡이며 달라가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건강 클리닉을 하는 어떤 의사분의 글을 읽었는데, 꼭 그런지 저는 그 글을 인용하는 겁니다만은, 뚱뚱하고 이렇게 살집이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는 참 성품이 넉넉하고 마음이 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상외로 이 의사분의 글을 보면 이런 분들이 예상외로 스트레스가 많대요. 내적인 고민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음식을 무차별 먹다 보니까 그렇게 푸짐해지셨는데, 우리는 그분 성격이 넉넉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상외로 잘 삐치고 그런 분들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 맞다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고유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 공간에 뭘 채워도 이런 공허함, 목마름에 헐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빈 공간에 그분으로 채워지기 전에 이 갈증과 목마름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허망함에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내가 목마르다 그 짐을 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뭐 성경에도 보면 니고데모 상당한 신분에 있었고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안에 번민이 있었습니다. 뭐 영적인 좋은 것입니다만 삭개오를 보십시오. 돈을 그렇게 추구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요.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은 뭐 언제나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갈증과 목마름, 이건 성적 탐닉만은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5번, 6번의 대상을 바꿨지만 쾌락을 쫓아가서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은 없었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방법으로 갈증을 풀려고 하는 한 목마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점점 갈증은 더 커져갑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어리석은 인생들을 예레미야서는 너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성경을 읽으면 꼭 통독하다 줄을 긋고 싶은 구절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한 2가지 악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데 못을 팠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는 물을 넣어봐도 다 빠지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구덩이에요. 여러분, 그게 쾌락이든 그게 정욕이든 물욕이든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고 그 뒤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진짜 생수를 못 먹어서 그렇게 헐떡거리는 거죠. 대용품으로 결코 이 갈증은 멈추거나 대신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인생의 이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이 땅에 목마른 인생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생명수 샘물을 퍼마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목마름을 풀어주는 하늘의 약속이고요, 찬양은 그렇게 목마름을 해결한 자들이 그 가람을 해결하고 나서 너무 감격해서 터뜨리는 신앙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가장 처절한 원초적 고통, 목마름의 고통을 받으면서 절규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인생의 갈증은 해결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히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맛보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져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으로 우리 모두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생시가 되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사야 12장 3절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저는 이 표현을 늘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우물을 내 안에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물에 샘이 마르면 안 돼요. 끊임없이 두레박으로 그 은혜의 물을 퍼올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람을 해결하려면. 근데 이 퍼올리는 두레박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매일 너무 자기주의일지 모르지만 늘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채널의 두레박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번 한 주간도 저는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는 억만분의 1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매일 설교를 어쨌든 한 편씩 만들어야 된다는, 뭐 하루 만에 만든 설교가 제가 이걸 일주일 만에 다 만들어 놓는 일인데 정말 천지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요. 너무 그 다 간단한 얘기를 어쨌든 뭐 잘하든 못하든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셔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게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교육자들이 피곤할 텐데 와서 강단 기도로 좀 이렇게 불을 붙여주는, 모닥불 붙이는 원리와 성령의 불 붙이는 원리는 꼭 같습니다. 처음에 좀 연기가 나도 누가 그 연기를 뒤집어 쓰고 부채질을 하면 온 동네 불이 붙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분은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이 정말 그런 양식으로 채워지면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 쓸데없는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행복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해야 할 게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지금부터 중요한데,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나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내 신앙이고 그게 내 인격이고 내 영적 수준이에요. 대표 기도할 때가 내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떠들 때가 내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갈증을 느끼는 그게 내 현재 지금 수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가졌던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그가 읊은 시 중에 시편 41편 1절,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는 지금 왕궁을 빼앗겼어요. 아들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회복하고 다시 손에 넣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고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무덥고 건조한 중동 지방에 물을 마시지 못해 혓바닥을 내밀고 이골짝 저골짝을 헤매는 목마른 한 마리의 사슴처럼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다윗은 허물이 많았어요. 굉장히 질 좋지 않은 죄도 많이 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손에 잡고 끝까지 함께 하신 이유가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아락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순서를 밟아 차근차근 찾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뒤집어 원판 뒤집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열광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원래 사슴은 그 자태를 우리가 봐도 상당히 귀족적이고 차분하게 보이잖아요. 신사처럼. 평상시에는 소리를 잘 내지 않는데요. 그러나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는 너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버럭버럭 소리를 내고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우리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추구하고 가고 싶고 목말라 하는 것 따라가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길도 이 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가 맨날 외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찾고 목말라하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촛불을 켜고 이제 좀 퍼포먼스를 하면서 제가 두 번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경험했고 또 하나 우리가 빛이에요. 빛이 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목말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절 끝에 서서 헐떡이면서 뭔가를 찾고 있는, 인생의 많은 에너지를 거기 낭비해버리고 표류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내 목마름을 채우신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 고난은 스트레스의 압박이에요. 원문을 헬라어를 연구해 보면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고난의 뭔가가 모자라서 내가 보완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적용하는데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선조적 삶을 사는데 들여지는 작은 수고를 일컫습니다. 이 고난은.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던졌는데 예수 만남으로 이 목마름의 고통을 싣고 갈증을 버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가성 여인이 답을 다 보여줘요. 이 여자, 남자를 5번, 6번 바꾸어도 멈추지 못하는 갈증, 해결되지 않는 갈함, 공함이 그 여자를 그 모양으로 엉망으로 만드는데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즉각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해서 정오 오수를 즐기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던 그 여자가 물동이를 집어 던져놓고 온 동네를 뛰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우울한 표정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와 보라고, 그가 만난 그의 갈증과 공함을 멈춘 그 예수님을 전한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행복과 기쁨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교회는 그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뭐 카페에 모여가 사이다 먹고 네 샀지 이번엔 내 산다 이래가면 맨날 싸워요. 2번 사는데 한 번밖에 안 사니까 나는 수첩에 적어놨는데 그분은 다 잊어먹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사이다는 누가 사든지 간에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때 교회는 더 새로워지고 우리 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